전략을 좀 비교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슬람 문화권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들을 옆에서 많이 관찰했고, 그래서 이슬람은 어떻게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가, 이 부분을 제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또 연구자의 입장에서 글도 쓰고 있고, 또 요즘은 또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또 발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조금 생소하죠? 이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슬람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국가별로 5% 정도 돼요. 그럼 100명 중에 5명이 무슬림이고요. 프랑스는 10명 중 100명 중에 10명이 무슬림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그렇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50%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무슬림 국가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현재 외교부에서 정식적으로 무슬림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인구가 26만 명인데, 물론 외국인 다 합해서 그렇고요. 순수 코리안, 우리 혈통의 무슬림도 7만 명 정도로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50년, 100년 지나면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시민으로 살 텐데, 그럼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될까 과연? 그것을 먼저 경험한 나라들이 있죠. 그것이 유럽이에요. 유럽 지금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몰락하고 교회의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그래서 유럽은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은 케이스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중하죠, 난민에 대해서. 어쨌든 난민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 들어오는 난민을 교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유럽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인가. 이거는 국가도 큰 고민이지만 교회도 고민해야 돼요. 교회도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에서 56개나 되는 민족이 사는데 그 중에 10개의 민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슬람 인구만 3천만에서 5천만, 많게는 우리나라 인구만큼 무슬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가를 제가 한 20년 관찰한 결과, 그 사람들은 나라가 중국이지만 중국에서 이슬람 정체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치하에 있으면서도 이슬람이라는 정체성은 절대 버리지 않는 아주 강력한 종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다음 이슬람 문화와 이슬람 신앙을 전수하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의 가정들은 과연 잘하고 있는가 좀 반성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뭐 설교라기보다도 좀 설교적 차원이 아니라 조금 강의를 듣는다, 이슬람에 관계된 강의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먼저 중국에서 제가 본 이슬람의 현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 모습이요, 어디 같습니까? 중동 같습니까? 중국 같습니까? 중동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의 한 도시에 무슬림이 도시의 80% 정도 되는 그런 도시, 카시카르라는 도시인데, 저 사원 이름이 이트카 사원이에요. 무슬림 사원인데 큰 절기만 되면 15만 명이 한꺼번에 예배드려요. 엄청난 인구가 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국은 이슬람 역사가 물론 무려 13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전체 역사가 14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생기자마자 100년이 채 안 돼서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슬람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번성했는데, 이슬람 인구가 3천만, 많게는 5천만 이 정도로 추정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가 3,600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무슬림이 중국에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슬림 대국입니다. 자, 이슬람 사원, 모스크라고 하죠. 4만 개가 있어요. 4만 개.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통 5만 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5만 개. 대한민국의 교회 수보다 조금 적은 수가 중국의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슬람 사원이 많죠. 그다음에 꾸란이 우리의 성경과 똑같이 그들이 경전을 꾸란, 옛날에 코란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발음이 꾸란입니다. 꾸란을 가르치는 학교의 수가 8,000개. 여러분 우리나라 신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신학교가 300개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교 대한감리에 감리의 신학교 포함해서 그 신학교 주소록이 보면 300개 있어요. 300개. 근데 저기는 무려 8,000개. 그러니까 상당히 이슬람이 부흥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인 민족이 무려 10개나 돼요. 자, 10개 민족을 보시면 회족, 위구르족. 자, 위구르족 들어보셨죠? 네, 제가 위구르족 문화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살았어요. 그다음에 까작족, 까자흐스탄 아시죠? 까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사람 말고 중국에도 그 민족이 살고 있고 뚱샹족, 키르키스족, 사라족, 타직스탄 아시죠? 우즈베크스탄 그 나라에 살고 있지 않고 중국에 그 민족이 살고 있어요. 바오완족, 타타르족.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슬람을 버리지 못하고 무조건 이슬람으로 사는 민족이에요. 그 중에서 저는 특별히 회족과 위구르족 오늘 두 민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족입니다. 저 사람이 회족 여성의 사진인데 외모가 그렇게 아랍 사람처럼 생기진 않았죠. 거의 중국화 됐어요. 외모가. 자, 인구는 1276만 명. 그러니까 서울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있고 기원은 651년이니까 1300여 년, 거의 14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슬람이 99%, 기독교는 0.02%, 기독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슬람이고, 자, 이 사람들을 볼 때 언어는 그냥 중국말을 써요. 그러니까 제가 회족을 만나면 따로 그 사람들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별로 언어상으로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든지 피부 색깔이든지 문화는 거의 한족화 됐는데 뭐는 안 버렸을까요? 종교는 버리지 않았어요. 종교. 이슬람이 그들 문화권에서 절대적입니다. 절대 버리지 않아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슬람은 시간이 지난다고 종교성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300년 지난 동안 저 종교성이 유지가 됐다는 것은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교육시켜서 종교성이 유지가 됐을까요? 부모가 그렇게 한 거예요. 부모가. 종교 기관의 역할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부모에 의해서 다음 세대가 길러진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민족입니다. 제가 저 지역에서 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위구르족이라고 합니다. 인구는 1100만이고요. 이슬람이 99.9%, 기독교 0.01%니까 만분의 1입니다. 만일이라는 단어 아시죠?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언어는 투르크, 튀르키예 아시죠? 터키라고 했죠. 언어가 튀르키예 언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저 위구르를 제가 이제 저 사람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위구르를 배워서 나중에 그 튀르키예를 갔더니 알아듣는 거예요. 터키 사람들이 제가 위구르를 해도 서로 알아듣는데 약간 비웃더라고요. 왜 비웃나 이유를 모르는데 마치 우리가 이렇게 조선족이나 고려인이 한국말 하면 좀 어색하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들리나 봐요. 그래서 되게 촌스럽게 들리시나 봐요. 그래서 막 비웃었는데 뭐 할 수 없죠. 저는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고 역사는 1000년 정도 이슬람을 믿은 역사는 1000년 정도 됐는데 저 사람들은 언어도 유지하고 있고 문화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종교도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회족은 언어도 문자도 없지만 종교만 남았고 이 사람들은 다 남아있다. 1000년 동안. 그 얼굴을 보세요. 저 사람들이 절대 중국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딱 터키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두 민족을 제가 관찰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자 제가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한번 올려주세요. 중국 이슬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이슬람은 주류 문화에 결코 동화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다른 나라 문화 따라가질 않아요. 자기의 문화를 지켜내요. 두 번째, 이슬람은 다음 세대에 철저하게 신앙을 계승합니다.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동에서 중국은 상당히 먼데 변두리죠. 중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변두리지만 99%예요. 99%. 다른 종교로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그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무슬림과 비무슬림이 결혼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무슬림화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과 기독교가 결혼하면 기독교로 올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이슬람으로 가요. 여자가 이슬람이고 남자가 기독교다 그러면요, 그 여자 집에서 이 남자한테 뭘 요구하냐? 양잿물 한번 들이켜 그래요. 여러분 양잿물 드셔보셨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먹으라 그러냐면 너는 지금까지 돼지고기를 먹은 불결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장 청소하라고 양잿물 한번 들이키라고 그래요. 부모 보는 데서. 그거 마셔야 결혼합니다. 죽으라 소리예요. 목숨 걸고 결혼한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정체성이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무슬림과 한국 사람 중에 이 코 아주 크고 눈 부리부리한 이 중동 사람이 와서 I love you 하면 여자들이 다 넘어가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전략이에요. 전략.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그런 눈 크고 코 높고 이런 중동 사람이 I love you 한다, 그게 다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망한 여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 두 번째 부인이고 세 번째 부인이고 다 본국에 부인 다 있습니다. 이슬람은 4명까지 부인을 둘 수가 있어요. 4명까지. 그래서 본국에 이미 있고 한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얻는 건 그 사람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한국 여자만 바보 되는 거예요. 모르고 결혼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혹시 아직 결혼 안 하셨고 결혼할 예정이신 분은 무슬림들은 절대로 쳐다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고 결혼하는 사람이 한국에 수두룩해요. 우리 학생들 알겠어요? 네, 아직 뭐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국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에 들어온 무슬림이 26만 명 정도 되고 한국 사람으로서 무슬림인 사람이 7만 명 된다는데 2050년이 되면 앞으로 무슬림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까? 여러분 유럽은요 평균 55%라고 했죠. 평균. 그리고 앞으로 25년 후에는 평균 10%가 된대요. 10명 중에 1명. 적지 않습니다. 1000만 명이면 100만 명이고요. 2000만 명이면 200만 명. 장난 아닙니다. 이 숫자가. 그럼 2050년에 한국의 종교 예측 순위 한번 보실까요? 자, 저는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1위가 불교, 2위가 천주교, 3위가 이슬람이래요. 이것은 최윤식 박사라고 저분도 목사님이신데 한국에서 최초로 미래학 박사로 학위를 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저런 예측을 했냐면 유럽을 보라는 거예요. 미국을 보라. 무슬림이 들어간 나라가 기독교는 몰락하고 이슬람이 급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예측 못했죠. 근데 저분은 예측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슬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이슬람화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제가 지난번에 바이블 칼리지 7기 때였죠. 종교들을 쭉 제가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방법, 기독교 변증 방법 가르쳐 드려요. 그 중에 이슬람도 가르쳐 드렸어요. 어떻게 이슬람한테 전도하는지. 물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제가 20년 동안 무슬림 전도했던 방식이 한국에서 너무너무 필요할 때가 돼버렸어요. 한국은 그런 게 필요 없을 줄 알았더니 제가 한국 와보니까 지금은 이 나라에서 그 전도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 그런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배운 사람이 하는 거죠. 배운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이거 가르쳐 줄까요? 어떻게 가르쳐요? 모르는데 목사님이. 저는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측하는 그 영역 속에 아침에 저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동성애합법화라든지 이 문제에 대한 예측을 해드렸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법부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나서는
2년 입법부가 다 법으로 인정해 버립니다. 2년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7월에 그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2년 후가 우리나라의 데드라인이에요. 이거 못 막아내면 이제 와장창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로에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슬람도 만만치 않다. 이슬람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슬람이 지금 대구에서 사원 만든다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막 방해하고 그러지만은 이게요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런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은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99.9% 무슬림으로 만들어내나? 여러분, 교회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교회는 다음 세대를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내는 비율이요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나중에 거기 제가 통계를 다 냈어요. 제가 논문 쓰면서 통계를 다 냈는데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근데 이슬람은 99.9%. 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 비결을 우리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배웠을까 이 비결을? 놀랍게도 유대인에게서 배웠습니다. 유대인. 왜? 이슬람은 유대인의 성경을 베낀 사람이에요. 무려 70%를 베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략 우리가 알아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자, 우리는 하야를 알죠. 하가를 알죠. 시아흐를 알죠. 쉐마를 알잖아요. 유대인한테 배웠다니까요. 근데 유대인한테 잘 배워서 유대인 못지않게 성공을 거뒀는데 누구는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안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습게 그냥 지나가 버려서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가 남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다음 세대 전략이요.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꾸란 암송입니다. 꾸란 암송. 여러분, 꾸란 옛날에 코란이라고 했는데 꾸란이든 코란이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면은 저 책이 있죠. 꾸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저기 써놨잖아요. 꾸란은 암송하다를 뜻하는 까라에서 파송된 단어로서 암송해야 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꾸란의 이름 자체가.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 경전을 뭐 하기 위해서 봐요? 암송하기 위해서 이것을 듣고 읽고 보는 거예요. 목적이 암송이라고요. 왜? 책 이름이 암송이니까. 그래서 저 책의 기록자, 저 책의 저자는 우리가 알지만 모하멧이 창시잖아요. 근데 모하멧이 뭐라고 나는 글 몰라 그랬어요. 글 몰라. 그럼 어떻게 코란을 썼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자기가 듣고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란은 쓴 글이 아니라 외운 글이에요. 처음부터 머릿속에서 외워서 자기가 말을 막 하면 주변에서 글 아는 사람이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란이란 책은 처음부터 머릿속에 저장시킨 책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코란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암송하도록 요구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꾸란 열심히 읽어 그럴까요? 열심히 외워 그럴까요? 외워 그러죠. 외워. 왜? 이 책의 목적이 암송이니까. 자, 근데요, 여러분, 성경도 존재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왜 존재한다고? 읽기용입니까? 암송용입니까?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오늘 하시자고요. 자, 성경이 리딩, 읽기 위해서 존재한 책이라면 우리는 읽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읽기 위해서 존재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도 암송하라고 존재하는 책입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암송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유대인의 문화를 연구하고 또 히브리 사고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유대인도 성경을 외울까요? 그러면 여러분, 왜 외울까요?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은 암송용이지 연구용도 아니고 읽기용도 아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외워서 다음 세대에게 전파한 것이 유대인의 삶이었고, 그걸 그대로 베낀 게 이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성경을 뭐 하려고 봐야 됩니까? 암송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을 제대로 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 하고? 어떻게 새겨요? 여러분 새긴 거 보여주세요. 어떻게 새기셨어요? 자, 이거를요 우리는 헬라적으로 말씀에 저 새겼습니다. 새겼지 라고 확신했는데 새기긴 뭘 새겨요? 내가 새겼다면 새긴 거예요? 자, 새기다가 하야예요. 하야. 영어로 하면 비동사라고. 자, 나는 소년이다. 영어로 하면 뭐예요? 그 정도 아시죠? 나는 I am a boy. a boy가 소년이고 이다가 am이에요. am. 자, 그러면 나는 입니다. 소년. 자,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나는 무엇입니다. 이게 비동사인데 성경은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 너의 비동사가 되라,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존재가 돼요? 이 말씀이 통째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기화, 체질화, 생활화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긴 거예요. 근데 새기다를 헬라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리고 새겨지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슬람은 새기다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 외워버렸어요. 이게 새기는 거거든요. 이게 새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슬람의 전략은 꾸란을 암송시키는데, 그러면 꾸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암송시킬까? 우리처럼 막 외울까?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자, 2번으로 넘어가면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아시죠? 5번. 아침에 해 뜰 때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 오전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정오에 한 번 하고, 해 질 때 한 번 하고, 잠자기 전에 5번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할 때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요. 근데 15분에서 20분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코란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암송합니다. 15분에서 20분 동안 코란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기도라고요. 제가 무슬림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집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잠깐 앉아 있어라,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했더니 한 15분 20분 후에 와요. 손님 앉혀놓고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중국 무슬림들도.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니까 방언도 아니고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요. 위구르어도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니 했더니, 이거 아랍어로 한 거야. 딱 그래요. 네가 아랍어를 어떻게 알아 했더니,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듣고 배웠어. 그러니까 꾸란을 계속 하루에 5번을 하는데, 5번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은 이 사도신경 같은 거를 그들의 책이 뭐냐면은 1장을 하루에 17번 반복합니다. 1장. 창세기 1장 같은 거 17번 반복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반복의 결과 외워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들의 기도예요. 그리고 8살부터 라마단 30일 동안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 질 때까지 물도 안 마시는 라마단. 8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금식해요. 그리고 12살이면 어른하고 똑같은 그런 종교 행위에 참여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요, 이슬람이 참 대단하고 무서운 것이 꾸란 암송 대회가 있거든요. 자, 우리 성경 암송 대회 있죠? 근데 얘네들은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전 세계 21세 이하 무슬림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두바이 꾸란 암송 대회가 있어요. 자, 두바이 아시죠? 아랍에미레이트. 굉장히 부유한 나라고 도시죠. 거기에 이 대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무슨 사설 기관이 아니라 나라의 부통령 겸 총리가 후원을 하는데, 1등 상금이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1억입니다. 진지하게 좀 놀래주세요. 자,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자, 1등 상금 1억이라 그러면 성경 외울까요? 코란 외울까요? 우리 아이들이. 물론 너무 어려우니까 아랍어로 어떻게 외우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저기에 참여하는 21세 아이들이 중동 애들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가고요, 호주에서도 가고, 미국에서도 가요. 전 세계에서 다 와요. 80개국에서. 왜? 1등 하면 얼마?
1억 장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대회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성경 암송 축제 하죠? 성경 암송 축제에서 우리는 구절을 띄우면 그걸 맞추는 거, 그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는 어떻게 하냐면은 꾸란을 아무데나 읽어요, 심사위원들이. 예를 들면 창세기 10장 1절을 읽으면 2절부터 얘가 기억해서 해야 돼요. 근데 어디가 나올지 몰라요. 계시록 5장 3절을 한다, 그럼 4절부터 끝까지 외우는 거예요.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꾸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 애들만 올 수 있어요. 그런 애가 수만 명 와요. 수만 명. 상금이 얼마라고요? 괜찮죠. 1억이면. 물론 우리 성경보다는 얇습니다, 꾸란이. 우리는 31,102구절이죠. 얘네는 6,660절이에요. 666. 무섭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보다 조금 짧아요. 신약 성경 한 8,000전 되니까. 어쨌든 뚜껑부터 뚜껑까지 외우지 않으면 저기 참석 못합니다. 근데 몇만 명이 와요. 왜? 상금이 얼마라고요? 1억. 총 상금이 70만 달러, 10억. 이 정도는 돼야 우리나라에 돈 많은 기업인들 돈 어디다 써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성경 암송대에 상금으로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기업을 일으켜서 성경 암송대에 상금으로 한 10억 정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하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 상금 1억이라고. 1억 1등이면 할까 안 할까? 고민 안 합니다. 고민 안 해요. 자, 우리 교회는 그래도 109절 하면 10만 원 장학금 주는데 세 발에 핍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 발에 피. 그것도 여러분이 후원해 주셔서 그래도 하는 것이지. 다른 교회는 무슨 암송한다고 장학금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이 무슬림들의 꾸란 암송 대회를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진지한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정말 아낀다면 여러분 밥 한 그릇,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상금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말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70만 달러 내실래요? 아니면 밥 한 그릇 덜 드시고 후원하시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진지한 질문이에요, 저는. 자, 이집트에 알-아즈하르 대학교가 있어요. 이 대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인데 1200년 가량 됐는데 1100년 가량 됐는데, 자, 모든 이 학교의 지원생, 내가 이 학교 가고 싶다 하면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꾸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 애들만 지원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아사야남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입학 지원의 조건에 마태복음 다 외워와 그러면 몇 명이나 지원할까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성경 외워오라는 신학교가 없다고요. 근데 얘는 다 외워와야 지원이 가능한데 그것도 한 해에 10만 명씩 지원해요. 경쟁률 10대 1, 10,000명 뽑는데 10만 명씩. 아까 보세요. 그런 대회를 하는데 10만 명이 안 나오겠냐고요. 10만 명. 이슬람은 진지해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철저합니다. 철저해요. 자, 이것이 제가 본 이슬람의 다음 세대의 전략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 한국을 포함해서 기독교는 제가 이제 논문 쓰면서 몇 가지 통계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이런 제가 질문했어요. 다음 세대 목사님들한테요. 40명 목사님한테 질문한 게 뭐냐면 다음 세대에 신앙 성장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들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부모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모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의 제일 큰 장애물은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목사님들이 저기 보니까 빨간색이 부모의 무관심이거든요. 부모가 제일 중요한데 부모들이 관심이 없대요. 목사님들이 볼 때. 그러면 다음 세대가 길러집니까? 안 길러집니까? 안 길러지죠. 결론은. 그죠? 제일 중요한 분들이 관심 없어 하니까 부모들은 솔직히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교회가 다 해주길 바라요. 내가 다 책임지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책임졌으면 좋겠죠. 부모는 편안하게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면. 그런데 목사님들도 아무 생각 없습니다. 부모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서로 미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미루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슬람은요 기를 쓰고 하는데, 부모들이, 그리고 저렇게 국가에서 기를 쓰고 하는데 서로 기를 씁니다. 근데 기독교는 부모와 교회가 서로 밀어요. 좀 해주세요. 당신이 해야지. 당신이. 이러고 있다니까. 이러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부모도 교회도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목회자들이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들. 부모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부모 교육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요? 했어야죠. 부모 가르쳤어야지. 부모가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잘못하면 꾸짖기도 하고 잘하면 칭찬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죠. 근데 그것도 안 해놓고 부모가 무관심해서 이렇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목회자의 무관심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목회자 당신들은 자녀들에게 성경 암송 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합니다 라고 하신 분이 10명 중에, 아니 40명 중에 8명, 몇 명이었죠? 잠깐 비율로 하면 4명 정도 됐어요. 4명, 5명이에요. 5명. 12.5%.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 성경 암송 시킵니다는 분이 10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목사님 중에. 그러면 교회에서 시키는 거예요, 안 시키는 거예요? 안 시키는 거죠. 내 자식도 안 시키는데 남의 자식 시킬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영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구나. 목회자들이 생각 없으니까 성도님들 당연히 생각 없고, 그 결과가 지금 교회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게 된 원인이다. 근데 이슬람은 거꾸로 부모들도 목숨 걸고 있고 국가도 목숨 걸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슬람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제가 교회 지도자로서 상당히 가슴 아픈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진리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자, 저도 이렇게 믿거든요. 근데 이슬람도 못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는 거에 100배 이상의 꾸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꾸란 모독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불살라버려요. 그 집을. 그렇게 꾸란에 대한 경외심이 대단한데, 그래서 그들은 다 외웁니다. 목회자들이 입학할 때 이미 다 외우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다 못 외우던 사람이 졸업할 때는 거의 다 외워서 나와요. 6600절을. 그런데 우리 한국 목회자든지 뭐 미국의 목회자든지 성경을 다 외워서 나오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왜 없을까요? 요구하지 않으니까. 신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외우라고 강조하는 신학교는 단 한 학교도 없어요. 성경 암송이라는 과목을 개설한 학교도 단 한 학교도 없어요. 근데 있긴 있습니다. 어느 학교일까요? 교회 말고 학교, 신학교 중에 감리의 신학교.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경 암송 과목이 있는 학교는 감리의 신학교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건 저는 자부심이 있다니까요. 그 학교에 뭐 부족하지만 학장이 저니까 모든 학생 암송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날마다 올려요. 날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들어야 돼요. 그거는 필수입니다. 근데 이러한 과목이 있는 신학교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의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러한 신학교 산하에 있는 교회 다니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수요일 바이블 칼리지가 감리신학교에 성신도 학과 학생으로 등록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준 전략이 뭘까?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제 본문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다음 세대 전략.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자, 너희가 지금 신명기 6장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2세대에게 명령하신 부분인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 하라고 명하신 명령? 가르치라고. 너희한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야. 그러니까 자, 아까 꾸란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꾸란, 암송해야 되는 것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면은 여기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너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라, 가르쳐라. 걔네는 암송하라고, 우리는 가르치라는데, 그럼 가르치다의 히브리어가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하세요. 라마드. 그 라마드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라마드는 가르치다도 라마드고 배워도 라마드인데, 가르치고 배우는 결과가 똑같아서 그래요. 뭘까요? 그것이 행하다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자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반복해서 배워서 체질화되는 것이 라마드입니다. 그러니까 라마드는 우리처럼 학교에서 강의 한번 듣는 게 아니라 행할 때까지 가르쳐요. 행하지 않으면 아직 덜 배운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아직 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행할 때까지 가르치는데, 그 과정이 바로 반복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드는 배우다와 가르치다 둘 다 똑같이 라마드를 쓰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배우다, 가르치다 다르죠. teach, learn 다르고, 한국말도 다른데 라마드는 똑같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방법이 똑같아요. 계속 반복해요. 계속 읊조려요.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외워라, 외워라. 그래서 성경에서 암송과 거의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 중에 하나가 라마드입니다. 그 결과가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행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 전략은 뭐냐면, 자녀들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듣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교사나 목사나 이 부모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서 뭐 할 때까지? 행할 때까지 반복하는 게 라마드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제시하신 다음 세대 전략이에요. 결국은 성경을 행하려고 외우는 거고 행하려고 배우는 것이지, 그것을 외워서 못다 쓰게 해요. 1억 버는 데 쓰려고요? 그것은 돈만 벌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 말씀의 세대가 되려면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슬림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지 않는 종교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라마드의 결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라마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라마드 하셔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은 이슬람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가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왜 실패했는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라마드가 전략입니다. 반복입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까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부모가 깨어나게 하시고 목회자가 깨어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의 세대, 순종의 세대, 진리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만석의 교우들이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슬람은 다음 세대를 철저하게 길러내었지만 우리 교회와 기독교는 그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전략인 라마드를 통하여서 하나님여 계속해서 반복하여 가르치고 자녀들이 반복하여 배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되 그저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화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진리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슬람의 다음 세대의 전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잘 알려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대로 라마드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진리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세대, 진리의 세대, 복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